한 젊은이가 남들에게 인정받고 뭔가 이름을 참 드러내고 싶은데 뭐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나 여건이 안 돼서 늘 고민하던 중에 있다가 어느 날 그 벽보에 동물원에서 이 직원을 모집한다고, 그래서 야 동물원에서 직원을 모집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주저주 하다가 이렇게 가서 뭐 동물 먹이를 주는지 사물을 보는지 행정을 보는지 하여튼 그래서 가서 찾아보니까 그 동물원에서 요구하는 그 역할이 곰이 죽었는데 곰의 탈을 덮어쓰고 곰 흉내를 내는 거래요. 그 곰우리에서. 그래서 한 일주일간 시간을 줄 테니까 곰 그 뭐 행동하는 거 어떻게 손을 놀리는지 그 모션을 연구해 가지고 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공부하는 것도 시간을 쳐서 이렇게 임금을 주겠다고. 그래 비디오 테이프를 가져와서 이렇게 틀어보니까 곰이 막 그냥 뭐 먹이 먹고 뭐 재롱 피우고 이런 걸 보니까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뭐 할 일도 없고 뭐 보니까 뭐 마땅한 일도 없으니까 그래서 일주일 지난 다음에 하겠다고. 그래 곰 탈을 덮어쓰고 곰우리에 이렇게 등장을 하니까 그 도시에 곰이 죽어서 곰이 없었는데 곰우리에 곰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막 아이들하고 뭐 사람들이 뭐 굉장히 와 곰이 나타났다고 이러는데 옛날 곰하고는 너무 달라. 굉장히 액티브하고 아주 뭔가 이 느릿느릿하지도 않고 막 빠릿빠릿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그러면 한 주가 가고 두 주가 가고 뭐 한 달이 가고 이러는데 이 친구는 그 우리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볼 때마다 굉장히 자기가 가는 데마다 인기가 있고 먹는 걸 던져주고 이러니까 점점 자기가 사람인지 곰인지 착각이 될 만큼 굉장히 인기를 누리는, 야 내가 인기를 기대했는데 인기가 만연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 모든 매사를 곰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곰이 어떻게 걷는지 나무를 어떻게 타는지 막 그게 계속 열중하는 거예요. 그래 막 어마어마하게 동물원에서도 이 알바생 때문에 관객들이 입장객이 막 늘어나니까 막 임금도 올려주고 막 자기도 인기가 넘치고 그래가 막 굉장히 보니까 세월이 몇 달을 가고 막 그리 세월이 갔어요. 이 친구는 막 계속 자나 깨나 꿈도 곰 꿈을 꿔. 그래 막 계속 막 자기가 막 곰이라고 하는 막 탈을 덮어서 평소에도 곰 인형 같은 거 달고 다니고 막 항상 막 늘 곰에 대한 의식을 갖고 그러다 어느 날 장난을 너무 치다가 호랑이 우리에 떨어졌어요. 호랑이 옆에 사는데 이야 큰일 났잖아요. 호랑이 굴에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곰이 이기나 호랑이가 이기나 하고 막 재밌게 막 그냥 난리라.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자기는 뭐 지금 죽을 거네요. 자기는 사람인데 호랑이가 이렇게 막 어슬렁어슬 오니까요 얼마나 겁이 나서 그래서 그렇다고 사람들 밖에 보고 있는데 뭐 사람 말로 나 사람이야 이러면 곤란한 실직 당하잖아. 그럼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고 막 이러는데 호랑이가 점점 다가오는데요. 막 식은땀이 나고 이러는데 딱 호랑이가 오더니 귀에 대고 나도 사람이다 이러더래요. 알고 보니까 이것도 사람이 호랑이 탈을 덮어쓰고 흉내를 낸 거예요. 여러분 참 누가 만든 이야기인지 있는 이야기인지 뭐 제가 한두 번 이야기 했잖아요. 오늘 인생들이요 쏟고 삽니다. 사람들이 말하면 네가 누구냐? 나는 과장입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누구 남편입니다. 당신 누굽니까? 나는 계급이 이렇습니다. 다 쏟고 살아요.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를 알기 원하십니다. 나는 성공했는데요. 나는 실패했는데요. 나는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나는 고민이 너무 많아요. 아니 네가 누구냐? 아래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금요일은 마지막 우리 이제 그 한 해 마무리하는 금요 기도회인데 좀 일찍 나오셔서 이번에 굉장히 내가 누군지 참 인생의 문제를 갖고 있는 한 가정 이런 학교 교사들 뭐 이래 뭐 교회 관련돼 가지고 아주 좋은 작품을 제가 하나 찾았는데 우리 기도회 잠깐 하고 그걸 한번 같이 볼 거예요. 우리 치유의 그 좋은 그런 영화인데 우리의 예수는 역사다. 뭐 예수는 이 하나님은 신은 죽지 않았다. 그런 것들 우리 지난 올해 좀 보고 했잖아요.
그 이제 멤버들이 만든 아주 뛰어난 그런 작품인데요.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중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우리 마음에 깨달아지는, 우리는 주로 보면요,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주세요, 내가 바라는 대로 되었으면, 이게 항상 우리의 바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배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가 깨달아지는, 그래, 나는 날 내 중심으로 늘 그렇게 살았는데 예배가 제대로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딱 깨닫는 시간이고, 더 나아가서 예배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보이는 시간입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아무것도 대책도 없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준비하셨구나. 여러분, 예배 시간이 뭐라고요? 나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시간이고, 예배하는 시간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깨달은 시간이고, 예배하는 시간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발견되는, 이런 모리아산에 하나님께 번제드렸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응답이 동일한 응답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여기고 쏟고 삽니다. 가짜인데 진짜인 것처럼, 가짜를 잃어버리는데 진짜를 잃어버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요 강에 뛰내리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목을 매기도 해요. 가짜 그거 잃었다고. 그 가짜를 잃어버리는 순간 진짜를 발견하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가짜 그거 놓쳤다고 자기는 인생 실패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이 흑암에 쏘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끝내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 봅니까? 왜 여러분 사람들이 가짜를 진짜라고 여기고 있을까요? 함정에 빠져 있어서 볼 게 안 보여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의 내중심, 6장의 오직 물질, 11장의 오직 성공, 막 그저 남을 짓밟고라도 내가 잘 돼야 되는, 이게 여러분 함정에 빠져 있다 보니까 진짜를 가짜로, 가짜를 진짜로 여기는,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진짜 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왜 사람들이 가짜를 진짜로 여길까요? 틀에 묶여 있어요. 이런 사도행전 13장의 무속, 16장의 점술, 19장의 우상인데, 신앙생활도 그저 이 무속적인 신앙처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복음적인 예배가 되면 진짜 은혜를 체험합니다. 여러분, 가짜 은혜 내려놓고 진짜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가짜를 진짜처럼 여길까요? 올무에 매여 있어요. 불신자상 6가지 딱 매여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생이 성공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갈까요? 멀어질까요? 멀어져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나오잖아요. 그 탕자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가지고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재산 다 날린 거, 가뭄과 흉년이 와가지고 먹을 게 없는 만큼 심각한 굶어 죽는 판이 된 거, 이게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이거는 그 탕자에게요, 은혜입니다. 그래야 아버지께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가짜를 보고, 아이고 이거 없어서 나는 인생 망했네, 야 나는 이게 없어가지고 나는 자존심 상해 죽겠네, 천만에, 그래야 하나님께로 나와 진짜 하나님 은혜 받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가짜를 진짜인 줄 알고, 그거 없어졌다고, 그게 부족하다고, 그게 뭐고, 이렇게 이러면 쏟고 사는데, 그게 뭐라고요? 함정과 틀과 올무에 묶여있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딱 깨달아지는 분도 있을 테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뭐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되고 뭐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그게 가짜란 말입니까? 이렇게 여기진다면 제가 오늘 주시는 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하고 여러분 안 맞고 있는 거예요. 아, 세상 사람들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 영적으로 볼 때 가짜인데 진짜처럼 생각하고, 여러분 그 가짜를 왜 여러분 진짜로 여기로 있는가 하면,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그렇게 바라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인기 있던 그거를 잃었다고요? 자살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영원히 인기를 누리면 그 사람에게 진짜일까요? 가짜 때문에 그 인생은 망했잖아요. 오히려 진짜 인기를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내려놓을 때 내 인생 끝난 줄 알았더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구나. 이렇게 되면 나는 가짜의 포로로 살았구나. 고백이 될 거 아니에요. 아래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다 돼가는지 모르겠는데 국민일보에 조혜련이라고 하는 약간 개그맨 중에 약간 좀 이렇게 나이가 든 개그맨, 지금 한 40대 좀 되나요? 조금 여러분 중에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모를 테고 한데 그 일본까지 가서 막 이러고 저러고 막 있는데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 변화받은 감정이 쭉 한 지금 20몇 번이 국민일보에 연재가 쭉 되고 있는데 아마 유튜브나 여러분 어디 가면 아마 조혜련 치면 그 내용이 나올 거예요 아마. 자기는 인기 잃어버리고 자기는 막 출연 요청이 안 들어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너무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는데 그것이 진짜 인생 시작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 인생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런 기록들을 보면서 당연한 이야기지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리고 여러분의 살맛이 없고 여러분이 자존감이 떨어져 있다면 이 가짜를 진짜로 여기는 어둠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인생 살게 하려고, 진짜 은혜, 진짜 응답을 받게 하려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게 가짜임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던진 복음입니다. 여러분 읽어보면 알 거예요. 마태복음만큼 구약을 많이 인용한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렇게 약속되어 있던 그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셨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율법도 잘 알지만은 굉장히 뭐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가 하면 족보를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도 보면요. 낯선 친구나 누구 만나면 뭐부터 묻습니까? 네 성이 뭐고? 김신대요. 너가 아버지 뭐하노? 고향이 어디고? 오기 전에 어디 살았는데? 뭐 이렇게 연결 따지는 걸 좋아해요. 요즘은 신뢰가 돼서는 잘 안 하는데 옛날에는 그래 하는 거는 꼭 귀찮게 하기보다도 뭔가 이 아이하고 나하고 뭐 연관된 게 없는가 싶어서 이제 친밀감이라고 이제 하는 말이었지요. 유대인도 마찬가지. 족보를 따지고 이런 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고 그리고 왕들의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이 마음에 합한 왕이었던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렇게 함으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했고 다윗에게 예언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네.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메시아 예언을 받았는지 다윗이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은 내일 모레 성탄절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또 나누게 될 거예요. 우리는 열왕기를 이렇게 쭉 살펴왔는데 갑자기 열왕기를 하다가 역대기 할 줄 알았더만 왜 마태복음으로 띄워옵니까? 이러십지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열왕기를 쭉 살펴보고 나서 오늘 성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 마태복음이 주는 열왕기를 잘 요약해 놓고 이 열왕기의 끝을 어디로 연결해요? 그리스도로 연결하는 게 이게 적절한 순서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1장으로 정해졌는데요. 우리는 열왕기를 통해 가지고 수많은 왕들이 등장했는데 분열 이전에는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오늘 오후 때 좀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 세 명의 왕이 특징이 있어요. 요 세 명의 왕이 40년, 120년을 통치하고 솔로몬이 이제는 죽고 나니까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해가지고 19명의 왕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19명이 모조리 악한 왕들이었어요.
그리고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으로 시작돼가지고 20명의 왕이 통치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4명 외에는 역시 북쪽 이스라엘 왕하고 비슷한 악한 행위를 하는 그런 왕들이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주변 강대국에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에 완전히 없어져 버리게 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어디로요? 포로로 끌려가는. 그래서 열왕기의 마무리가 뭐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더라. 그게 열왕기의 끝입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지요? 수많은 왕들이 일어나도 참된 왕이 오셔야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는구나. 그래서 참된 왕이 오셔야 됨을 그 열왕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손가락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수많은 왕들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왕이 몇십 년을 통치를 잘해도 그 다음에 여러분 일어났던 아들 왕이 뭐합니까? 아버지 할아버지가 없앴던 거를 전부 다 회복해가지고 또 우상 숭배하는. 그렇구나. 참된 왕이 오셔야 되는구나 라고 손가락이 가르치는데 오늘 마태는 뭐라고요? 우리 오는 주일을 보겠습니다만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는 뭐라고요?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들이 활동할 때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활동을 한 걸 기억하시죠? 선지자들은 왕들과 백성들을 일깨워서 생명 걸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왕이여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백성들이여 언제까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머뭇거릴 겁니까? 하나님을 선택해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는데 우리 아는 대로 사무엘, 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지요. 나단. 여러분 나단 그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다윗이 잘못 저지르고 있을 때 딱 찾아와가지고 왕이여 회개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양 이야기를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야기한 다음에 아니 어떤 놈이 한 마리 양 있는 걸 빼앗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하는 그런 자기는 양이 수백 마리가 있으면서 그런 악한 놈이 있느냐? 잡아오너라 이랬더니 당신인데요. 이 말할 때 이 다윗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회개하게 만드는 왕이 누구지요? 나단이지요. 나중에 또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질 때도 나단 역할을 하는. 또 우리 아는 대로 엘리야의 이 영감을 갑절이나 받았던 엘리사, 그리고 에레미야, 이사야,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왕들이 활동할 때 그들이 이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선지자들 중에는 이름이 없는 무명의 선지자도 많았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이 여로보암 왕 때 한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갔는데 여로보암이 제사를 지내고 있을 때요. 그 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우상을 숭배하였으므로 당신은 멸망하게 될 겁니다. 이러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을 들어서 저놈 잡아라. 이랬는데 손이 굳어버렸어요. 손이 굳어버리니까 여로보암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저놈이 아니라 저놈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자라. 하나님의 선지자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말합니다. 제발 내 손을 풀어달라고. 풀어주고 이렇게 하지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 메시지만 전달하고 결국은 누가 일어났어요? 요시야가 일어나서 우상을 무너뜨릴 겁니다. 그 예언을 하고 돌아가다가 늙은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창피스럽잖아요. 그죠? 창피스럽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많았지만 제대로 된 선지자가 없는데 남쪽에 있는 한 젊은 선지자가 북쪽에 와가지고 하나님 메시지를 주고 돌아간다는 소리를 듣고 이 늙은 선지자가 어떻게 하지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밥을 한 끼 먹고 대접받고 가라고 이러니까 이 젊은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메시지만 딱 전하고 물 한 방울도 먹지 말고 오라 했습니다. 딱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늙은 선지자가요. 사람이 늙으면 좀 이상한 사람 많아.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라면서 하나님이 네가 모르는 사이 나한테 그 수고한 젊은 선지자한테 대접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했으니까 나한테 오도 된다고.
그 말을 듣고 가가지고 이러고 어두뭇거려가지고 가다가요 사자한테 뜯겨 죽는 그런 일이 열왕기상 13장에 나와요. 또 무명의 선지자가 나오는데 역대하 25장에 보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라는 왕에게 와서 앞으로 되어질 전쟁에 나가면 죽게 된다는 이런 이야기. 말하자면 이름이 드러난 선지자도 있고 이름이 없는 선지자도 있고, 그리고 활동을 많이 했지만 기록이 없는 선지자도 있고 활동을 많이 안 해도 기록을 남긴 선지자가 있어요. 그래서 기록 남긴 그 책을 뭐라고요? 선지서라 그러잖아요. 분량이 많다고 대선지서, 분량이 적다고 소선지서. 그래서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그래서 선지서가 17권인데 에레미야는 기록한 성경이 있지요. 그런데 엘리야나 엘리사는 수많은 활동을 했지만 선지서가 없습니다. 그죠? 엘리야서, 엘리사서, 이 책은 없잖아요. 다만 이사야서나 열왕기에 기록만 되었을 뿐이지 성경은 남기지 않았잖아요. 어쨌든 절대적인 하나님 계획이지요. 어쨌든 선지자들이 활동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 선지자들은 결국 한계를 가진 선지자므로 우리에게 몰려 참된 선지자가 오셔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이, 그럴 수 없는 사람이 실망을 주면 종교인들은 그것 때문에 낙심해요. 그러나 복음의 사람은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믿었던 게 제대로 안 될 때요, 그때 주님을 더 바라봅니다. 이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아멘. 아이고, 저럴 수 있나? 그래, 인간은 할 수 없지.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만이 내게 완전한 분이야.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복음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아이고, 저럴 수 있나? 저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렇니 저렇니?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복음 모르는 거예요. 열왕기가 뭘 보여준다고요? 세상의 왕이 히스기야가 죽을 때 내가 기도해가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지요? 므낫세잖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자기를 낳았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 흉악한 제약을 저지른 므낫세, 그 왜 태어났지? 아이들 생일할 때 노래 부를 때 날린다고 노래 어찌합니까? 왜 태어났니? 얼굴도 못생기는 게 왜 태어나? 요즘도 그럽니까? 옛날에는 막 비꼰듯이 하잖아요. 므낫세 왜 태어났습니까? 말씀 난 김에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가 누구를 낳고요? 므낫세를 낳고 나오잖아요. 이유를 알겠지요? 메시아의 계보에 연결고리 역할은 했어. 아이고, 저 인생은 있으나마나. 여러분, 그런 인생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필요해서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니까 들판에 나가면 잡초라 그러고 들풀이라 그러지요. 알면 뭐라고요? 알면 전부 다 꽃 이름 있고, 그리고 모든 풀이 뭐가 나고요? 약초라. 모르니까 잡초지. 알면 전부 다 약초라. 그치? 정말 한계 가진 선지자들을 통하여 참된 선지자가 오셔야 된다. 더 나아가서 제사장들이 또 등장했잖아요. 이름 아론의 제사장들은 제사장이 되고 레위 지파는 성전을 관리하는 이 역할을 하게 되는데, 출애굽기 29장 9절이나 민수기 3장 6절에 보면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이 되고, 민수기 3장 6절에는 레위 지파는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들라 이렇게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 중에 보면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는 그 근본 일을 제사장들이 감당합니다. 성막이나 성전에서 했지요. 그래서 레위기 4장 2절에 보면 송아지를 속죄의 제물로 드려서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적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희생 제물을 드려서 재용서 받고 기도응답 받는 일을 제사장이 중보 역할을 한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 제사장의 중보 역할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중세교회는 신부가 모든 성도들의 죄와 기도를 가운데서 받아가지고 하나님께로 자기가 갖다 준다고 생각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고 중세교회를 무너뜨리고 개신교가
이 개혁교회가 나온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천주교 그 병원 이런 데 가면요. 여러분 뭐 지인이나 누구 친척이 있어서 이 천주교 병원에 이리 가잖아요. 가서 기도한다 하면 옆에 있는 수녀들이 막습니다. 왜 많은 줄 압니까? 기도는 평신도가 하면 안 된대요. 신부가 와서 해줘야 된대요. 죽도 못해. 신부 올 때까지 살아있어야 돼요. 신부가 있을 때 종부성사 해줘야 뭐 어디 가든지 하지 뭐.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해. 결혼도 여러분 뭐 그럴 분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혹시 막 장난삼아 천주교를 갔다. 그러면요 여러분은 뭐하나 동거생활하고 같아. 그래서 신부가 앞에 서 있는 거기에서 혼배성사를 해야 돼. 그죠? 혼배성사를 해야 정식 결혼한 가정이 돼요. 얼마나 여러분 7가지 이 제사 성사를 가지고 교회를 바벨론 포로로 만들어 놓은지 몰라요. 지금도 거짓하고 앉아서 거짓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기도가 상달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오실 메시아의 예표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자기를 영원히 드림으로 주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나아가면 죄 용서받고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응답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때로는 제사장인데도 위험을 무릅쓰고 공의를 세운 제사장이 있죠. 여호야다입니다. 여호야다는 우리 잘 아는 대로 어린 이 왕을 이렇게 딱 붙잡고 이렇게 신실하게 여호와서를 세워서 잘못된 왕을 물리치고 여호와서를 왕으로 세워서 종교계 일으키는 왕으로 뒷받침했던 역할을 누가 했죠? 제사장 여호야다가 했잖아요. 요즘 교회가 목사가 뭐 대한민국 정부가 떴느니 대통령이 떴느니 뭐 이런 데 대해서 우리 불신자는 두고 교회 안에서 보는 관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뭐 교회는 뭐 기도만 하면 되고 목사는 설교만 하면 되지 뭐 교회가 나가서 떠들고 목사가 막 마이크 잡고 막 나가서 막 이렇게 하고 그게 잘했니 못했니 뭐 여기 여러 가지 관점이 많아요. 여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설명할 부분이 많은데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함께하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우리는 모르는 척하고 기도만 하자. 그것은 굉장히 이 보신주의, 이 안일에 빠져 있는.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한국의 최고 큰 교회 목사에게 지금 나라가 어렵고 문제가 있는데 당신이 그렇게 왜 있느냐? 뭔가 중심을 내야 안 되냐? 이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했답니까? 나는 중도다. 굉장히 건전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듣습니까? 큰 교회일수록 자기 소리를 못 내요. 큰 교회일수록 자기 소신을 말하지 못해요. 왜요? 피해볼까봐. 혹시 교인들이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들이 상처받고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들이 삐질까봐. 그러다가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굉장히 경건해 보이지만요. 이 땅에 고통당하고 현장에 죽어가는 일에 대해서 침묵하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복음만은 아니에요. 오늘 여호야다가 제사장이잖아요. 왕이 악행을 저지를 때 그 여호야다가 나서가지고 이 여호와서를 세워서 하나님의 공의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또 무분별하게 말이죠. 막 교회를 예를 들면 우리 내년에 이제 총선을 하고 또 좀 있으면 대통령 선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목사로서 개인적으로 내가 뭐 어느 당 어떤 후보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 있을 때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거나 강구할 때 저는 뭐 이런 관점으로 1번 혹은 2번 3번 뭐 당 혹은 후보가 저는 참 마음에 이렇게 다가옵니다. 이런 말을 여러분 했다 할 때 목사가 그러면 나는 우리 목사님 1번 찍었나 2번 찍었나 3번 찍었나 자세히 봐라 1번인데 보니까 말하는 거 보고 2번인 갑다. 누가 그러대 목사님 보니까 이 독립 태극기가 아니고 촛불 같다면서 뭐 이런 사람도 있다네.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안 하니까 이런 소리 나겠죠. 개인적인 성향이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1번이니까 여러분 1번 찍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2번 당을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2번 찍어야 됩니다. 그거 하면 안 돼요. 선동하면 안 돼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1번 혹은 2번 이 당이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것도 오해는 되지만 그까지는 가능하다 생각해요. 왜냐하니까 사람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누가 저한테 묻기를 목사님 대접하고 싶은데 뭐 좋아하십니까? 이러면요 제가 고민이 너무 많아. 왜 고민이 많을까요? 뭐든지 맛있거든. 붕어빵도 맛있고 막 명태찜도 맛있고 막 홈하게 다 맛있거든. 그래 막 뭐가 맛있습니까? 이러면 막 내가 고민을 많이 해야 돼. 그래 내가 이제 나도 이제 세월이 점점 가면 우리 애들이 나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뭘 좋아하시더라. 이런 게 하나 있어야 되는데 너무 다 좋아하다 보니까 내가 고민이 너무 많아. 그래 내가 연구하는데 자꾸 잊어버려. 왜냐 뭐든지 맛있으니까. 뭐 고등어찌개면 어떻고 뭐 꽁치찌개면 어떻습니까? 뭐든지 맛있거든.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저는 고등어 구이를 먹고 자랐는데 여러분 생선은 고등어 구이 알겠습니까? 이래 말하는데 갈치 파는 우리 홍 장로님이 듣고 어머니 목사님이 어떻게 가동어 이야기를 해. 갈치 이야기는 안 하고. 내 개인적으로 저는 고등어 구이를 좋아합니다 하고 여러분 고등어를 드셔야 됩니다. 이래 말하는 건 다른 이야기라. 이해가 되시죠? 들을수록 더 애매하네. 고만 그러면. 무슨 말이냐니까 여러분 제사장 요리하다가 심각한 악행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 올 때 나라와 이 흐름에 대해서 무관심해 있는 게 영적인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또 그렇다고 너무 여러분 제사장이 목사가요 너무 심하게 본분을 잃어버리고 막 그러고 있다면 그건 또 우리가 참 믿음은 뭐죠? 믿음에는 절제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참 이 땅을 우리가 품고 함께 가면서도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좀 품위가 있어요. 품위가. 안 그래요? 좀 격조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아무리 꼴보기 싫은 사람이라도요.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쓰는 용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처칠 영국의 2차 대전이 벌어졌을 때 처칠이 수상이 되어서 영국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처칠이 원래 사관학교 출신이잖아요. 그 수상이. 그래서 이제 군인 출신이고 하니까 그런지 하여튼 2차 대전이 벌어지고 할 때 굉장히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막 비난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누가 그랬지요? 어떤 여자 당원이요. 내가 당신이 우리 가족 같으면 당신의 커피에다가 독약을 먹어 죽여버리고 싶어. 이러니까요 그 처칠이 그 말 듣더만은 예, 당신 같은 아내가 타주는 커피라면 먹고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갑자기 와 하고 끝나버려요. 여러분 영국의 정치인들의 여러분 이 조건이 뭔지 알아요? 유머가 있어야 돼요. 우리처럼 막 가는 대로 소대가리 같더니 말대가리 같더니 다 뭐 여러분 격조 낮은 여러분 참 미안한데 여러분 청와대나 있는 사람들은요 다 스카이 출신들이고 다 나름대로 한국의 여러분 엘리트들이고 말하자면 천재들이 거의 모여갖고 있는데 그걸 보는 우리 서민들이 볼 때는 너무 불편해요. 수준이 너무 낮아. 어디 막 초등학교도 안 놓은 사람 같아. 어디 소 파는데 그 아저씨들 있잖아요. 소 파는 다음에 막걸리 먹고 막 떠드는 그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 너무 여러분 참 저는 생각합니다. 배우면 뭐합니까? 인간의 재성은요 똑같아요. 괜히 위선하고 배지 달고 있고 모자 쓰고 앉아 있는 거지. 그 속은요 그 인간이나 이 인간이나 똑같아요. 소망이 없는 법을 아무리 바꾸면 뭐합니까? 9억 이상 가진 집은 어쩌고 9억 이상 되면 대출을 안 해주니까요. 현금 가진 사람들은 휘바람 불고 있다 안 합니까? 대출 안 받으면 집 못 사는 시장에 현금 가지고 자기가 다 살라고 휘바람 불고 있다 안 합니까? 그래 웃기는 세상이라 아무리 법을 바꿔도요. 인간이 안 바뀌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참된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뿐이에요. 법을 바꾸고 사람 아무리 바꾸면 뭐합니까? 대통령 아무리 바꾸면 뭐합니까? 총리 바꾸면 뭐합니까? 내나 그 인간이 그 인간이라. 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 기도해야 돼요. 누구를 세우든 누구를 되지 않게 하든 뭐든 하나님 절대 주권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하여 그 입을 통제하셔서
통치받고 인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여호야다가 여호와스를 세우는 이런 역할도 했는데 거꾸로 제사장이면서요 본분을 잃어버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못하는 너무 부끄러운 제사장들도 있었어요.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은 열왕기상 11장에 자 이제 여러분 다윗이 죽을 때가 되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왜요?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그래서 압살롬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압살롬 못지않게 잘생긴 그 한 친구가 등장하는데 그가 누구냐니까 이 친구가 아도니아예요. 아도니아가 아버지가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아직까지 후계자를 결정 안 했거든. 그래서 음모를 꾸미는데 거기에 누가 앞장서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초대하려고 하냐니까 그 당시에 아비아달 제사장이었어요. 아비아달은 생각하기를 이 아도니아를 초대하면 자기도 굉장히 후광을 입겠다고 생각했는가 봐요. 제사장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비아달을 초대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다윗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는 누구를 지명합니까? 솔로몬을 후계자로 지명하다가 아비아달과 그 따라갔던 아도니아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제거되는 그 일에 누가요? 이 제사장이 또 가입됩니다. 그래서 어떤 제사장은 민족을 살리는 제사장도 있을 거예요. 어떤 제사장은 반역자의 자리에 들어가서 비참한 인생도 있었지요. 우리아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아는 왕이 이방 제사 제단을 가지고 설계도를 가지고 온 것을 듣고 막아야 될 제사장이 그거를요 멋지게 만들어 놓고 왕이 우상 숭배하는 일에 앞장선 친구가 누구냐? 우리아 제사장이었어요. 참 이런 제사장으로 이렇게 허물도 많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열왕기를 통해서 쭉 그동안 보아왔어요. 그런가 하면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드려야 되는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죠? 제사장 자기도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죄를 위해서도 제물을 드려야 돼요. 레위기 4장이나 히브리 9장이 나오지요. 그래서 자신을 단번에 영원한 제물로 드릴 참된 제사장이 오셔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왕들, 많은 선지자들, 제사장들 모든 이 세 직분이 누구요? 참된 왕이, 참된 선지자가, 참된 제사장이 오셔야 된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화살을 딱 맞추고 있는 거예요. 맞추는데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오늘 16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지라.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분보장에 되셔서 한 번의 제사로 14절에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단 한 번인데 그 영향은 영원한 사건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누구 이름으로 해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죄 용서받고 응답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예수님의 죽음을 번제물 드리듯이 계속 반복하는 예배 드리는 기독교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상단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천주교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뭐라고? 미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비참하게 달려있고 물을 뿌리고 향을 이러고 흔들고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계속 죽어있는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무덤에 누워있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그 아기 예수가 마리아 품에 안겨있거나 아니면 죽은 예수를 자비로운 눈으로 안고 있는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거나 늘 마리아 그 언저리에 얹혀있는 예수를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마리아가 우리의 중보자로 말한 적이 없어요. 디모데 2장에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는 한 분이시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마리아가 중보자가 아니면 마리아도 죄인입니다. 그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았어요. 그도 예수 의지하고 응답 받으려고 사도행전 1장에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모여 기도했잖아요. 기도 대상자가 아니지요.
17절 18절에 보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부불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저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여러분 지성소와 성소를 가렸던 휘장이 찢어진 것은 무슨 사건이라고요? 1년에 한 번 있던 만나주신 하나님이 휘장을 찢으시고 예수의 죽으신 사건으로 인하여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셨으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지성소예요. 우리가 성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지성소 안에 계셨던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지요. 이런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 뜻은 기름 부음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이 뜻이지만 이것은 세 가지 직분을 말하지요. 마태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참된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아멘. 그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도행전 4장 20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자신을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시는 참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것을 알았던 세례 요한은 요한 1장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이 예수가 자기에게 오는 걸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 9장 26절에도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런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의 피가 우리의 영원한 죄를 용서받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원한 선지자가 되신 거예요. 그분은 그리스도로였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고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기신 참된 왕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히브리서 골로새 1장 3절에 13절인데요. 기억하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제 우리는 왕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는 그분이 통치하는 왕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면서요 킹스 패밀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자녀지만 우리를 통치한다는 의미에서는 우리는 왕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왕은 사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만난 길, 제 문제를 해결하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그리스도로 여러분 오셨는데 이 그리스도로 오신 주님, 열왕기에 등장한 수많은 왕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한계를 가지지만 영원한 우리의 해답 되신 그리스도로 오신 이 축복을 오늘 예배 가운데 맞이하고 오늘 성탄절이 정말 그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다시 확인하고 마음껏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생애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왕기를 통하여 수많은 왕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수많은 제사장들이 등장했으나 인간의 문제를 참 순간순간 해결했지만 영원히 해결하지 못했으나 오실 메시아는 우리의 영원한 선지자여 제사장이여 왕이 되심을 말씀해 주시고 그 성탄을 앞둔 교회에 오늘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오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참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로 한계 가운데 빠질 때마다 현실 쳐다보고 낙심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며 더욱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며 나의 가정과 가문의 왕이 되셔야 됨을 확인하며 고백하는 저들의 생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탄 앞둔 교회의 가정과 개인과 우리 모든 후대들에게
형식적인 행사에 참 성탄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며 내 일생에 전무후무한 축복의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온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